오늘 사랑 없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적 신념과 참된 신앙,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시작과 과정은 비슷해도 결국 반드시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붙드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신앙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 9장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였던 그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모르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식사하실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라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길거리에 있는 미리삭을 잘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범하고 있다라고 주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신념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과 갈등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에요.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 이 갈등의 정점에서 바리새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그들이 폭도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악한 이교도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제사를 드리고 경건을 훈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앙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들 안에 갈등이 증폭되고 그 갈등의 최종적 결론으로 그들이 내린 것은 뭐죠?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하는 자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념으로 가는 종교의 길과 신앙으로 가는 제자의 길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반드시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은 비슷해도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의 행위 안에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다,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종교적 행위 속에서 나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종교적 행위 자체가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반 그리스도인인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적 행위,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그의 내면의 생각과 뜻이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자랑과 이익을 위하여 행한다면 그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뜨거워도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라 반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죠?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있는가, 그 결단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양자택일의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주님이 양자택일을 묻는 거예요. 너의 신념, 너의 종교적 기준, 너의 생각을 고집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너의 뜻을 꺾겠느냐라고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뭐죠? 자신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그들은 공모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이 두 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신앙의 순간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종교의 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냐면 안식일이고 회당입니다. 안식일과 회당은 어떤 시간이며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결과 참된 회복과 치유와 쉼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정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신앙이란 좋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만 보면 신앙적 질문처럼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데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주님께 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자신 안에 신념을 가지고 내 답, 내 신념, 내 의, 내 생각의 옳음을 하나님께 입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정답을 부정하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만의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 뜻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조정민 목사님이 오셔서 반그리스도인, 저는 처음에 제목이 너무나도 자극적이라서 좀 놀랐어요. 이기적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음란한 그리스도인, 반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셨나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기적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끊임없는 목회적 사역들을 수행하지만 그 깊은 내면의 동기 속에는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가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늘 입법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들 안에 내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찾으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성찰하면 그 말씀 앞에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내 기준, 내 의, 내 생각을 고수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하면 그 말씀이 불편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적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한국에 집에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 막 10마리, 20마리 개를 키우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잘 보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있지만 자기의 마음에 키우는 애완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애완견인 줄 아세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편견,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을 계속 키우면 더 사나운 개를 키우게 되는데, 그 뭔지 아세요?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까요? 자기의 신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적 전통, 종교적 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는 죽여야 할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꼴불견인 거죠. 예수가 꼴불견으로 보이는 거예요. 종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생을 인생의 미끼로 삼아 폭력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인가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수많은 종교적 이름으로 사람들을 해하고 해치는 일들은 과거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종교는 나에게 하나의 신념이 되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무서운 신앙의 편견과 선입견은 기복주의고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왜 기도하는가라고 봤을 때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응답 받고, 모든 것이 신앙의 중심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은 나의 필요와 욕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참되고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나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까? 나만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복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벽에 낙서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낙서는 이런 거였어요. 기억하라. 당신이 화장실 안에서 사색에 몰두해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간다.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렇구나.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 신앙이라는 공간 안에서 나의 신념, 나의 욕망, 오직 나만 생각하면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른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자신의 신앙적 변경과 선입견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이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의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 참 신앙의 길, 예수의 길, 제자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종교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시대의 모든 종교적 틀과 기준과 규정들을 모두 깨시는 분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가버나움에 그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냥 병만 고쳐줘도 엄청난 인기를 얻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의 영혼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그의 죄를 사하시는 선포를 함으로써 예수님은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이 모두가 터부시하고 모두가 조롱하던 그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 세상은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저 인간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구나.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싹을 잘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따위 규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제자들의 배고픔,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을 위해 기꺼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은 사람을 위한 필요를 돌아보며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참 부흥회 때 3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조정민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한 번은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들도 좀 비전이 필요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훈련돼서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을지 저 목사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들을 좀 많이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세미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행하는 목회 세미나를 통해 한국 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저의 부목사들 12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목사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 부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을 내 사역의 성공, 내 사역의 필요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더 섬겨줄 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한편 손마른 사람들의 신념에 붙들려서 종교적 도구가 되고 믿게 했던 그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세요. 자,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님은 찾으세요. 화려한 옷 입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종교적 파워를 가진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의 사랑, 나의 은혜, 나의 섬김이 가장 필요한 한 영혼을 보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관점이 다른가요?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너무 민감했죠. 그러나 장애로 겪어야 할 이 남자의 고통에는 너무나도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미끼로 예수 잡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을 개의치 않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기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도 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마른 손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이용당하고 세상의 신념의 틈에 끼어서 고통당하던 인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 수많은 영혼들 중에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오늘 안식일을 피해서 그 다음날 고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따로 불러내어 조용한 곳에 가셔도 고쳐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당 한가운데서 안식일의 정중앙에서 그 사람을 일어나라 하시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뭔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 영혼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이 성찬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게 외롭게 살던 세상의 도구가 되어 이용당하던 내 인생,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금의 살과 피를, 그 생명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신념으로 나의 오름을 입증하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나의 오름을 입증하기 위하여 욕망을 따라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의로 나를 온전히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찢겨진 살, 찢겨진 떡처럼,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내 인생을 찢고 내 삶을 부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